하나님께 닿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그런 족보가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땅에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절에서 28절까지 특별한 그런 사건 하나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다시 노아의 그런 족보가 다시 이제 잘 정리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족보는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어떤 사람이 있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방향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 족보가 나올 때마다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죠. 10장에서 이미 노아의 그런 족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아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시 족보를 이야기해 나갈 때 이 노아의 그런 삶 중에 홍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 600살쯤에 홍수가 있었고 이제 900살이 넘어 살았으니까 약 300년의 그런 삶을 더 살게 되는데 그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굉장한 그런 사건, 이게 되게 중요하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당혹해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그런 걸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서 이제 술에 취했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둘째 아들 함이 나가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그렇게 누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셈과 야벳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나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어떻게 갔냐면 뒷걸음질을 쳐서 갔어요. 똑바로 가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을 보지 않겠다 하고 뒷걸음져서 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편히 모신 거예요.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술이 깨서 이제 노아가 깨서 이 상황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부끄럽구나. 다시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주하냐면 바로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앞으로 이제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이제 이 사건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면 좀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후에 바로 10장에서 족보가 나오면서 노아의 그런 일생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새로운 그런 역사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 가운데서 구속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냥 이게 노아가 잘못했다. 아니면 노아가 술 취했다. 아니면 이 함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본문인 겁니다. 또 이 사건이 사실은 성경을 이제 보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잘 보고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술 취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하체를 보지 말자, 이러고 넘어가니까 너무 이상해지는 거죠. 뭡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됩니까? 왜 둘째 아들이
특별한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술 취한 거 보고 벌거벗은 거 보고 그냥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냥 뭐 그냥 후손들이 종이 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뭐 기독교의 그런 전통 가운데서는 이게 함이 흑인들이고 그냥 뭐 셈이 백인들이다.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종이 되는 게 마땅하다. 뭐 이렇게 해석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지금도 셈은 이스라엘 계통으로 이렇게 되어서서 이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족속이 있고 함 족속이 이제 있죠. 아프리카 쪽으로 되어져서 후손이 된 것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번역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그런 독특한 안목을 이제 보여줍니다. 보통 성경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또 이어지는 그런 노아와 뭐 모든 그런 믿음의 그런 선조들은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특징,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그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도 노아의 아버지는 노아가 마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이름도 안식이란 이름을 그렇게 노아로 이렇게 만들어서 짓게 되었죠. 노아는 그 삶이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노아의 그런 삶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노아의 그런 행동까지 다 예수님 예표할 수는 없는데 노아의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많이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뭐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 가운데 마지막에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뭐 겉옷을 빼앗기고 마지막 속옷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벌거벗은 그런 그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동기와 방법과 모든 그 시작부터 다 예수님을 예표하지는 않지만 노아의 그런 삶 자체가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 명확한데 노아의 그런 벌거벗은 그런 그 모습은 노아의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수치가 있을 때 그 수치를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잘 덮습니다. 그 수치가 우리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잘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그런 일이 수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때문에 구원의 그런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백하면 그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축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후손들까지 다 축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이런 사역에 대해서 저게 뭐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절대 나는 메시아가 저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난 절대 믿지 않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저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수치스럽게 마지막을 마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런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오늘날도 저기에 본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은 교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 교회 다녀. 그리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은 그 신실성을 믿었습니다. 정직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다. 신실함을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최소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받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하면 뭐 시끄러운 곳, 싸우는 곳, 자기들만 하는 곳, 뭐 이런 그 아주 그 나쁜 이미지들이 많이 교회에 덮여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상들 보더라도 교회는 뭐 위선적인 그런 사람도 많고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모여가지고 뭐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도 못하고 똑바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더 뭐 엉성한 사람도 많고 교회 모습이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저 멀리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죠.
요즘의 교회는 수치가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요즘 교회 문제야. 이렇게 안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 가족과 같은 것이니까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그냥 침을 뱉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교회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덮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뒷걸음쳐서 내가 수치를 덮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수치가 우리의 그런 수치인데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인데 하나님이 교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펼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수치가 나타날 때마다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과 은혜와 복음과 구원의 그런 소망을 온전히 세워나가야지. 그냥 요즘 교회 문제야. 이런 냉소적인 그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주의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노아가 잘못한 것 같은데 마지막은 가나안에 대한 그런 저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실수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그냥 떠벌리거나 더 그냥 드러내거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수치를 덮는 그런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잘못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농담을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 후배 중에 교인 중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면 전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뭐 심지어는 SNS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답장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로 수치는 덮어야 됩니다. 덮는 게 마땅한 바고 아픈 마음으로 덮고 기도하는 가운데 덮어서 이 교회가 교회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그런 구원의 그런 소망을 온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교회 수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수치를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것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가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수치를 잘 덮는 가운데 도리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의 소망이 펼쳐지는 복된 일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의 그런 수치를 잘 덮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하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허천의 목사님 차영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되려면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팀도 준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재정팀도 매번 수고하는데 우리가 뭐 잘 알지를 못하죠. 음식 봉사팀 주일 전부터 벌써 음식을 준비를 하죠. 음향팀도 늘 뒤에서 수고하는데 우리가 잘 뭐 그 수고를 알지 못하지요. 뭐 영상팀, 찬양팀, 또 주보를 만드는 분, 이 순서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할 것인데 또 설교 준비할 때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교회 모습 가운데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그런 수치는 우리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그런 수치인 줄 알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수치를 덮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시며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더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수치를 덮고 싸매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소리 아픔이 잘 치유되는 복된 삶이 잘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목장에 정하영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자라서 목자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목장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흐르게 해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운당을 시작한 우리 허춘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운동을 펼치며 다음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또 예배 전에 수고하는 그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간절한 그런 소원으로 나갈 때마다 응답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하나님 버리면서 더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는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